네, 오늘 제목은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충고하며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돌이키라.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빛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로 BC 722년에 아수르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지요. 이렇듯 죄악의 끝은 하나님을 떠난 끝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끝날에는 전도서의 고백처럼 다 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바세보타라는 슈브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거든을 뜻합니다. 공동개정은 이것을 제정신이 들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정신이 들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거든입니다. 그러할 때 너와 네 자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니야, 나는 돌아가도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아니야, 안 될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자. 죽으면 죽지 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억이 나거든, 회개가 일어나거든, 사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잘 쫓는 것입니다.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쇠마, 들으라라는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알고도 듣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성취를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놓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숙할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숙할수록 타인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어버리면 아무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청종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조건절로 이러한 마음으로 청종하면 무엇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청종하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므로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흩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끝이 안 보여도 희망이 안 보여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관할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이나 국가나 이기주의가 팽배해 갈 것입니다. 물질 기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감정도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신 곳에서 모신다고 했는데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이어져서 적군과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째로 지키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이 주어져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삶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를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이윤론적으로 하늘 위에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선택하라. 선택하라. 15절에서 18절까지는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5부분으로 대칭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C를 중심으로 A, B, C, B-A- 이렇게 역순으로 C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이고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모세가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 삼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복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삶으로 행하고 예수 생명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을 선택함으로 예수 안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율법을 지키고 삶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